그 지역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은혜가 많은 곳에 회개가 없으면 나중에 더 큰 징벌이 내려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은혜가 없으면 물론 나중에 징벌이 오지만 많은 곳에 회개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크게 오진 않아요. 오늘 도시가 5개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가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악한 도시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뜻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구 내려오기 전에 살던 동네가 안산이라는 동네예요. 안산시죠. 경기도 안산시인데, 거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만큼 심했냐면 그 한 블록 안에 무속촌이 있어요. 한 블록 안에. 내가 거기 그 지역 뭡니까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포함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무속인이 많을까 하고 세본 적이 있어요. 진짜 세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거기가 건물이 뭐였냐면 아파트는 아닌데 연립주택 있잖아요. 그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인데 한 동에 보통 2개, 3개씩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블록 전체 셌는데 200개가 넘어요. 무속인이. 거기 완전히 무속인촌입니다. 그 원곡도만 그러냐, 거기에 붙어있는 옆에 뭐 선부동도 그렇고 막 이렇게 원곡동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완전히 무속인촌이라는 거죠. 서울에 가면 거기도 무속인촌이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미아리 고개를 이렇게 쭉 넘어오면 그 넘어오면서 그 거리가 전부 무속인촌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안산의 원곡동. 이 2군데가 무속이 굉장히 심하죠. 서울의 미아리 고개 넘어오는 거기는 왜 거기 심하냐면, 예전에 그 넘어가는 그 길에 주로 넘어갈 때는 목숨을 내놓고 넘어가는,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섬기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이 안산은 왜 무속인이 많으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 메꿔져 가지고 도시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포구였었어요. 안산 포구. 이 포구니까 만신에게 비는 게 많아요. 용신, 만신 뭐. 그래서 무속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터가, 그러니까 지금도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더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원곡동이 외국인 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외국인만 살아요, 거기. 그래서 막 가면 여기가 동남아인가 싶어서 동남아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데, 그럴 정도로 각종 우상이 다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안산이 어떻게 보면 무속인도 많지만 축복을 받은 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 교회인데, 거기가 등록 교인이 몇십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예배 드리는 인구가, 그 인원이 한 주에 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40만이에요. 엄청나죠? 안산에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은혜와 진리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교단이나 할 수 있죠. 갈라진 교단인데, 순복음 교단하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게 이제 은혜와 진리인데, 안산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가 등록 교인이 10만이 넘어요. 근데 실 예배 인원이 매주 6만이 넘어요. 실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6만이 넘어요. 그러니 엄청나죠. 그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산에 2만 명 넘는 교회가 또 있고요. 또 1만 명 넘는 교회가 몇 군데 더 있고,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어마어마하죠.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산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속인도 많지만 그 우상을 흑암을 꺾고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 안산이 갈수록 더 번창해. 지금 한번 찾아보니까 안산이 막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5개 도시를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검색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찾아봤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 이름이, 성경상의 이름이 지금은 또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그 이름을 그것도 찾아보고, 어떻게 발전해오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것도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멸망해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불러 세우셨구나.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와 구원의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죠. 근데 때때로 그 은혜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응답을 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존재가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지금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 있으면 내 삶 이것 좀 잘 되게만 해봐라. 내가 믿을게.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 소속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지옥 백성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그 기적을 베푼 도시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푼 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고라신 이 세 도시예요. 근데 이 세 도시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예수께서 책망하시되,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을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베옷을 입습니다. 삼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린 그 제에 내가 엎드려 회개하거나 그 앞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큼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게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더 회개했으리라. 그럴 정도로 이들이 회개 안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두루와 시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안 도시인데 굉장히 악한 도시예요.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동네입니다. 그만큼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그리고
고라신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회개하지 않은 것 지금 회개합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 집 두들기면서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면 예수쟁이들 와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도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면 나는 막 밀어내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절에 다닌다고 막 이렇게 붕 꽝 닫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전도자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악했던지 전도자를 막 내쫓고 막 심한 얘기는 안 했지만 막 이렇게 내쫓고 막 문 꽝 닫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보면 막 회개가 나와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은혜가 왔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실제 그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근데 알지 못하죠. 그들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품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이끄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시는 장면이거든요. 병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완전 치유는 힘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치유받고 낫게 되면 본인이 메시아임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고라신과 베세다는 계속 무반응으로 일관을 했죠.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사람이 자기들의 종교를 섬김을 교만으로 나타내게 되는,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증거가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진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존재예요. 근데 교만해졌어요. 예, 음악하는 천사였으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존재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쫓김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공중 가운데 내쫓김 당했어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교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또 교만으로 무너진 존재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교만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짐승처럼 낮아지게 되는 이런 재앙을 맞게 되죠. 또 누가 있냐면 지금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만큼 메시아를 거절할 정도로 이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속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이거 같이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믿고 알고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피 흘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만큼 크냐.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을 보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23절에 보면 가버나움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는데 역사적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워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렇게 찾았는데, 고라신은 얼마 뒤에 지진과 전쟁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고라신에서 베푸신 기적이 얼마큼 많냐면 마태복음 11장 21절과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국은 쇠퇴하다가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이게 유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벳세다가 있어요. 이 벳세다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소경을 고치시고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데가 벳세다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지금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숫자를 남자만 셌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과 뭐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뭐 세지도 않았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는 더 많은 거죠. 근데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때가 돼서 이제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에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를 가져왔어요. 자기 도시락을 싸운 거죠. 그거를. 그때는 뭐 도시락 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 내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강주리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조그만 도시락 거기서 꺼내서 내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5,000명이니까 그때 당시 남자만 숫자를 세니까 실제로 먹은 인원이 뭐 10,000명이 넘겠죠, 그죠?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배불리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는데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기적을 베푸신 데가 어디냐면 바로 벳세다예요. 뿐만 아니라 소경을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신 데가 벳세다예요.
근데 지금 벳세다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이후에 그 도시는 사라졌어요. 얼마만큼 됐느냐? 유적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쯤이 아마 벳세다였을 것이다 추정하는 그런 장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유적 자체도 아예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 뭐 거의 뭐 비통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게 찾아보니까 가버나움도 똑같이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적만 가버나움도 유적만 남아 있는데, 그 유적만 남아 있다는 건 뭐냐면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대 도시로서의 유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관광객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 정도의 유적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도시가 됐어요. 두로와 시도는 굉장히 악한 도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는 복음을 가서 이렇게 베풀지 않으셨는가 봐요. 실제 얘기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실제 두로와 시돈은 지금도 있어요. 도시가 그때 과거의 유적도 있지만 그 도시가 지금 굉장히 번창해서 인구가 커져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두로와 시돈이 지금 레바논에 있는 도시죠. 그럴 정도로 도시가 지금 계속 성장해서 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이 세 도시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유적으로 남아 있고, 그 중에 벳세다는 유적조차도 없이 아예 여기쯤이 아마 벳세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복음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죄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은 두로와 시돈은 악한 도시였지만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보다 오히려 형편이 좋아지고 이 질책을 받았던 이 세 도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뭔 뜻이냐면 알고 행했느냐 모르고 행했느냐, 맞을 짓을 했는데 알고 행한 사람과 모르고 맞을 짓을 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고 행한 일은 더 많고 모르고 행한 일은 덜 맞게 된다 이 뜻이죠. 이 법에도 그게 있어요. 이 법에도 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행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행했느냐, 법 죄질이 달라요. 그래서 의도가 있느냐 의도 없이 그냥 모르는 중에 이렇게 행하게 됐느냐, 뭐 그 차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은 적게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국가 제도도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법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 똑같이 내면 이 성경에도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가진 만큼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사회 제도와 이렇게 걸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앙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큰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막 거부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적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끝까지 불신앙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상대방이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이 본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계속 본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만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소돔은 과거에 소돔 고모라 성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지금 땅 속에 다 땅 파야 유적이 나올 정도로 다 망한 도시인데 원래 굉장히 강성했던 도시입니다. 만약에 그 소돔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융성했으리라.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만큼 이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만은 결국은 멸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지만 스스로 높아졌어요. 가버나움이 얼마만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냐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회당은 예루살렘 회당이 아니고 지금 지역 곳곳에 회당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내린 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 치유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를 치유한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셨죠. 하늘만큼 높은 교만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마무시합니다. 예수님 사후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에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니까 교통의 요지거든요. 사라질 이유가 없는 도시예요. 가면 갈수록 번성해야 되는 도시거든요. 근데 도시가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져 유적으로 남아있고 그나마 베세다는 유적조차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도시를 스울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책임도 큽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 받은 만큼의 책임도 큰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회개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잘못을 범했으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죄를 어디서 지내냐면 회당 앞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중 앞에서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중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범한 게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손해 끼친 거 있다고 그러면 그 배상할 뿐만 아니라 그 손해 본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건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개가 없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결국은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은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먼저 번에 속했던 교단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단을 다시 옮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이 받은 은혜를 널리 나눌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즉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나를 낮추시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소성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소성케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소성이라는 건 소생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우리 이미 소생 받았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이제 성은 소성은 이룰 성인데 작은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이 조금씩 힘을 넣는 이루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말씀과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악하고 더러운 종 노릇하며 살아왔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서 건지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로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